사랑하는 성도님들, 호국보훈의 달이죠. 호국보훈은 말 그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있기까지 숭고하게 희생하셨던 많은 분들에 대한 아름다운 역사, 아름다운 희생, 아름다운 헌신을 기리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선 우리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또 살았고, 이제는 그분들의 삶과 동일한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호국보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명으로 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빗대어 생각해보면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겠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눈에 거대하게 보이는 공적을 쌓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많은 선진들의 그 수고와 희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이 나라 이 민족, 앞으로의 이 나라 이 민족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의 기도가 천만 대군보다 강합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도정의 과정 속에 어떠한 삶이 있었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나라, 이 민족, 이스라엘을 내가 이제 좀 정리해 버릴 테니까, 그리고 새 나라를 너에게 줄 테니까, 새로운 나라와 더불어서, 나하고 더불어 미래의 비전을 한번 만들어 가보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나라와 민족을 아주 진절머리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한두 번 불순종, 한두 번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몇 차례에 걸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민족을 진절머리 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 민족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라인데 이 나라 버리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저를 정리해 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기도를 들어주셨겠습니까? 안 들어주셨겠습니까?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당시 남유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악이 창궐하게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멸망시키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명령을 하시느냐면 아주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남유다가 살 길은 그 당시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독립국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극단적인 민족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왕을 위시로 해서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바벨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바벨론과 전쟁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남유다가 항복하는 거예요. 징계 휘체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전달한단 말이죠. 그죠?
냉혹한 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민족주의 입장을 따라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회초리가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는 그 매를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족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매국노 짓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위협과 또 죽음의 상황 가운데 결국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그 뜻과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자원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엉엉 우셨어요. 그죠?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엉엉 우셨다는 얘기예요. 장차 로마에 의해서 피바람을 맞이할 이스라엘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한, 가슴이 찢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와 동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도성에서 엉엉 우셨어요. 근데 이 모든 모세나 예레미야나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되는 기도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되는 기도. 사랑하는 오늘 우리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때로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좀 뜬구름 잡는 식의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실향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실향민들이 있으면 더 저 북녘 동포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겠죠. 그죠? 내가 뛰어놀던 저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내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살을 섞으면서 살았던 내 형제들과 피부치와 같이 이렇게 즐겁게 거닐었었던 그 지역, 그 땅을 생각하면서 더 마음이 갈급하게 기도를 하겠죠. 그죠? 근데 별로 와닿지 않을 땐 항상 그 북한을 우리 주적으로만 생각한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북녘의 동포들, 먼 훗날 우리가 통일한 국을 생각해 보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되고 함께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할 저 북녘 동포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와닿지 않을 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들 통일이 점점점 멀게 느껴지는 것 같고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벌써 이 남쪽의 대한민국에도 정말 첨예하게 대립과 반목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보다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들 삶 속에 유혹처럼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현실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낭망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왜 낭망하는 거죠?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 때 뭔가 기도 응답과 가까이 어떤 뭔가가 움직여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 이 나라, 이 사회, 이 땅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를 보게 되면 마치 이 국가의 위상과 또 나라 경제의 위상은 세계를 선도할 만큼의 괄목할 만한 그런 위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마치 삼류, 사류급에 해당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행보와 형태들을 보일 때마다 기도가 나오나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되는 거죠. 기도가 멈추는 거죠. 그죠? 저 북녘 현실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끓는 마음으로다가 정말 남쪽과 북쪽에 이 평화의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정말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또 교류하고 친인척 동지 간의 만남이 또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갈망하면서 평화의 새로운 나라를 또 꿈꾸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눈 감기 전에 내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리라. 내 아버지의 숨결이 느껴지고 내 어머니의 호흡이 느껴지는 그곳에 내가 반드시 가리라.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정략적인 그런 교류로 인해서 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어떤 짧은 어떤 그런 만남이 아니고 이산가족 상봉이 끝났는데 뭐 편지 하나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전화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의 삶의 현실과 마주하게 됐을 때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단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한 관리인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한 재판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별로 의식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또 한 사람의 인물은 누군가요? 과부예요, 과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삶이 보장이 되지 않는 그 어떤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삶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삶 속에 이런저런 생채기가 나고 억울한 사연이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하고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 당시의 과부예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끝자락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교동문을 통해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하나님 마음속에 두고 이 땅 가운데 그 영혼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원리상 나와 있더라는 거죠. 아예 과부와 고아와 객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대하라고까지 나와 있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한 과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밤낮 찾아가니까 이 재판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유, 너무 귀찮게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어줘야겠다 하고 이제 과부의 억울함을 이제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힘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무엇인가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갈급하게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 필요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삶의 마침표가 찍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죠. 기도해나 안 해나 뭐 별 의미도 없고
별로 그냥 감흥도 없고 재미도 없고 난 나대로 살아간다. 마이웨이죠 뭐. 그게 오늘의 가나안 성도들의 실체예요. 가나안 성도의 실체.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다가 성도. 우리들의 실체, 우리들의 실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내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내 직장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한 보폭을 조금 더 넓히면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그냥 끝이란 말이죠.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 인생 자체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예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생명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줄을 붙들고. 생명줄을 붙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불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말씀 뭘 얘기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누가 살아가야 될 민족이에요? 우리 후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민족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후세대들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이 몸담고 있을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기도하시나요?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요? 우리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작정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부합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연결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세요.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간에 벌써 만연되어 있는 이데올로기가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전에 20, 30대들이 이렇게 특정한 계파를 지지하고 특정한 계파를 지지 않았다면 이제는 시대가 지나가면서 또 바뀌고 있어요. 그게. 선거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대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도덕과 또 윤리가 어떻습니까? 도덕과 윤리가 지금 무너졌어요. 어디다가 바로미터를 둬야 될지 몰라요. 그 축이 정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축이 오른쪽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축이 왼쪽으로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짓과 죄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당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조리고 부정한 것인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치와 논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이동이 되게 되면은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만 대군보다 강한 그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지탱해 가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기도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명이고 그 기도를 우리 함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의 기도가 엄청난 대군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요, 에스더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분들 보면은 느헤미야 기도성회, 에스더 기도성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기 분주하시고 삶이 분주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쪽에 접촉을 제가 못하고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을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보시게 되면 그분들이 금식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장면들을 느헤미야,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오늘 말씀 가운데 불의한 재판장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과부가 간청하는 것을 들어준다라고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물며,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또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민족을 바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과 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재판장에게 강청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꾸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자꾸만 하나님을 거기다 끼워 맞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기도에 대한 목록이 딱 있잖아요. 그죠? 기도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 시간표가 있잖아요. 언제 어떻게 몇 날 며칠까지 딱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떤 계약서를 이렇게 써갖고 계약서를 집행하는지 안 하는지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물론 그렇게 우리가 작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소중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또 때로는 특정한 시간을 놓고 하나님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온전한 금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끼씩 금식하는 것. 내가 그 시간만큼은 기도한다는 것. 그건 굉장히 규칙적이고 소중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의 제목과 기도 응답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마치 청구서를 제시하듯이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내 뜻과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과 내 시간표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정치인들이 집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 민족의 절대적인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평생의 삶의 소명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왜 다윗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왕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다윗은요 정말 통일 왕국의 왕이었지만 자기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자기 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정말 정치적으로나 표면적으로 다스리는 왕은 자신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위에 계신 영원한 절대적인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엉엉 우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다윗이 갈급하게 기도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정기 시대를 보게 되면 항상 바로미터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 후대의 왕과 후대의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거창한 어떤 슬로건을 붙들고 기도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시작할 수가 있어요. 과부가 힘이 없었지만, 영향력이 없었지만, 세상 가운데서 약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갔잖아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한 사람은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의 그 삶의 모든 총체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민족은요, 우리 후세대들이 살아갈 민족과 나라예요. 호국 보훈을 위해서 힘썼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정말 각고의 애를 쓰고 희생과 목숨을 바쳐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누리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들이 아니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어떻게든 잘 가꿔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생명을 바쳐서 바꿨던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후세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고 또 하나의 우리가 더 하나 덤으로다가 비전을 갖고 있다면 이 통일 한국을 우리가 생각하며 저 북녘 땅에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현실 가운데 어떤 거시적인 일들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멈추지 마시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중단 없는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바라보신다고 했어요.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업적, 화려한 공적, 뭔가 세상을 놀랍게 할 만한 그런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시길 원하는 건 뭡니까?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비전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충만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주권자시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갖고 계시는 최고의 왕이시고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후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와 민족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시는 존귀한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